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자, 여기 나온 그 표현 그대로 오늘 제목이 되었는데요. 그의 뜻대로 그랬죠. 그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이제 눈에 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설교,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예수님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히 믿음 생활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하게 그러나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렉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또 역시 이 사도행전 21장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죠. 여기 또 역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이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활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5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영생의 축복, 영생의 선물.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선물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승리의 선물,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랬고요. 네 번째로는 소속의 선물, 소속,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식의 선물이다. 이 다섯 가지의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두 번째 선물인 이 기도의 선물, 기도의 선물, 기도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도에 대한 선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기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제 몇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첫째,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NASB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fit for him, 그분 앞으로. 기도가 뭐냐 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가서 보면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게 되면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죠. 이 담대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파레시아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단어의 본래 사전적 의미는 말의 자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순간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응답의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응답의 특권이 뭐냐 하게 되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나큰 선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파레시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뭐 누구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이 캐톨릭은 소개자가 필요하죠. 신부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뭐 통역해 줄 사람도 필요 없고요. 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사시키고 소개해 줄 사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생각하면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요한 1서 3장이 아니고 5장 15절 가서 보면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노니라. 이 얻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들으시는 줄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하나는 얻은 줄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에는 시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언제 응답을 하시느냐, 언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여기엔 시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걸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여기 얻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에코멘이라고 하는 말로 읽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나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소유.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뭐냐 하면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생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와 관련해서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특별히 16절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여기서 이 누구든지가 누구냐를 생각을 해야 돼.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대상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 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 그랬을 때 이 누구든지 everyone, if everyone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네 번째로 뭘 얘기를 하냐 하면 누구든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더, 기도와 관련해서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는 그의 뜻대로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다시 우리가 24절 가서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격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를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자격은 다른 게 아니라 뭐 말을 잘하는, 말 잘하는 솜씨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된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걸 제가 발견을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스쳐가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여기 계명대로,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없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기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그러니까 설교도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설교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과 기도에 응답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하고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순종과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우리가 16절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목소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하고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없는 기도 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다윗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죄를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절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남편들아 여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막혔던 기도줄, 막혔던 기도를 뚫게 하는 게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는 기도의 세 번째로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정, 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죠. 욕심.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가서 보면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여기서 또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기도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단어, 영어로 말하면 want와 need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효과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기도인가 하는 건 살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자,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죠. 자, 이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표현 속에는 내가 구했던 그 기도가 바로 내 뜻대로 하는 기도였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서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9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 hearing heart, understanding mind,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말을 듣다 보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을 듣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말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기분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이렇게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듣는 마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할 때 그걸 의식을 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내 뜻이죠. 기도에는 자기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정력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죠. 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